성경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의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의 신과 만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소개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사실 구약을 일컬어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것인데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뜻은 시작도 되지만 영원이라는 개념을 더 깊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없다가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앞선 자도 없고 예수님보다 먼저난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기 이전에 신,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계셨지만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사람의 모양을 입진 않았으나 1절에 보면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이라는 뜻은 굉장히 큰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신다, 계시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의 하나님으로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하신다는 목적이 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 중에 으뜸가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다고 되어 있고 눈으로 봤다고 되어 있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했으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영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앞부분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리킨다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분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한편으로는 인성을 갖고 있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양면을 갖고 계신데 한 부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여기 또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듣게 하시는 거였다면 보고 만지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하는 것을 신비적인 어떤 체험, 어떤 몽환적인 사건 이런 것들로 의식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듣고 만질 수 있는 감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2절에 보면 나타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오셔서 당신을 사람의 몸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신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일컫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보여주신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지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방식이 다르다?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 그리스 정교회 주교가 설교하는 내용을 은혜가 돼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추구해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도 그렇게 추구해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오직 하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당신들이 참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면 어느 한편을 편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그가 소리를 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전 세계민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 앞에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쳐다보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셨으니 히브리서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인데 페이지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경 뒤쪽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여기 1장에 3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찾았으니 한 번 더 찾읍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가 예수님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우리 같은 모양을 가지셨는데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히브리서 1장의 앞에 나오는 4절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2장의 14절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양쪽 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자, 히브리서 끝났으니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아니라 나타내신 바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나타내신 바 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전쟁, 기근, 박해, 정치적인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말씀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칭 관계 대명사를 쓸 때는 whom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영어 번역에 whic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보다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되 뭘로 만나냐? 바로 이 말씀으로 만나게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만난다면 적어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절을 보세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글은 못 읽어도 말은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 동기들 중에도. 그분들은 구어체 선교사인데 글을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자기 말로, 그 나라의 말을 배워서 말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것도 말씀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귀가 안 들려서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눈으로 보게 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자세히 보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다는 말과 자세히 본다는 말이요, 영어 단어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헬라 말로. 그냥 보는 거예요. 영어로는 see죠. 자세히 보는 건 look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본다는 말을 두 가지를, 하나는 블레포라는 사실을 씁니다. 앞에 거는 우리가 눈으로 봤다,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눈만 뜨면 예수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눈을 뜨고 사물을 보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본성상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 관심 갖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구원의 이끌림을 받고, 성경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속합니까? 자세히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봤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일반 계시라고 표현한, 자연 계시라고 표현한다면 후자는 특별 계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으로 만지지 못하지만은 그만큼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세히 볼 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하고 관계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로는 예수님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하시기를 위해서 당신이 말씀이 되시고 당신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같은 모양을 갖고 오셨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는 관계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2절에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냈고 우리가 받고 증언하고 전하는 목적이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까닭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했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을 그냥 관계가 아니라 사귐, 교제하는 것이다. 이걸 헬라말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옮기셨잖아요. 이것처럼 바로 이 사귐이라는 사실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귐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는가요? 3절에 보세요. 사귐하다가 이 사귐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면서 누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린다는 한국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소유한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러므로 누린다는 말은 이 말이면 그냥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향력 있는 어떤 분과 교제하면 아무래도 유익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과 관계에서는 뭔가가 서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할 때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누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강조점은 3절에 보면 삼위일체로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왜 아버지를 말씀했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강조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까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는 직접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담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헐어버리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관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린다 할 때 생활의 편리,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풍성케 하는 삶, 이런 것들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누릴 때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1절에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나요? 생명의 말씀.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났다. 말씀을 들으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부어집니다.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타났다고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타났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일반 생명인 생명과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이 2절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비오스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됐죠. 조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는 오늘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비오스는 심장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육체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몸의 기능이 활동할 때만 살아있게 하는 육신의 목숨을 말합니다. 이 목숨은 1년에요 1톤의 음식과 물을 먹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밥과 물이 육신의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대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서까지 원하는 것들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는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생명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은 본성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실천을 못하는데요. 사우디에 있는 집사님 분 중에 한 분 가운데 부인하고 차를 탈 때 부인을 옆자리에 정말 안 태웁니다. 단 한 번도 안 태웁니다. 뒤에 태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이 본성상 위기를 당하면 자기가 살려고 핸들을 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식구가 다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내를 뒤에 타게 한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만 저는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본래 본성입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육신의 목숨만 전부인 줄 아는 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강조점이고 특징입니다. 이 목숨 유지하는 게 삶의 최우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죽이면서까지 나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실은 육신의 생명만이 생명으로 여기면 이상하게 만족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염려와 근심과 번민과 두려움으로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면 소외감도 느끼고 얻은 것이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면 허무도 느끼는 것이 이 육신의 생명은 늘 배고파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여기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이 우상이 되고 건강과 배부름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육신의 생명만이 생명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필요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육신의 생명은 흙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신 게 있어요. 그 코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는데 그 후가 있다는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육신의 생명은 사라져도 영혼의 생명은 안 죽어요. 문제는 가는 길이 두 군데라는 거죠. 영적 생명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바로 2절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언하여 전한다고 했는데 영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교우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실제로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지 영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나면 말씀을 못 들으면 목이 말라서 못 견딥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목마른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사람이 파리해지고 영혼이 망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갖고 있는 자는 본성적으로 영생의 생명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의 특징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영생하는 나무를 보호하시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장애를 헐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또 하나 영생의 의미는 길이를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길이가 아니라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 누구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가진 자는 죽음이 또 하나의 다리로 건너가는 다리이지 그것은 존재의 사라짐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천국 백성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교우 여러분, 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 지식이 많아지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찾아보십시오. 잘 아는 성경이시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거기서 얻어지는 생명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영생입니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7장 3절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지식에 속한 것만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 5장 12절에 보면 5장 12절 말씀에 단정적으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데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 영생이 있고 없고의 기준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합니다. 영생은 교제로만 끝나지 않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절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영생으로 사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충만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기쁨은 감정이나 명랑한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쁨은 능력입니다. 기쁨은 만족입니다. 기쁨은 더할 수 없는 충만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는 자에게 바로 이런 생이 주어져서 예수님 말씀했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한 양식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영생의 기쁨이 있는 자들은 오늘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인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강조점을 쓰는 인칭 대명사가 1인칭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러니 이 신앙의 체험은 특별한 특수 영역에 있는 대단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들이나 가운데 자기가 무슨 신이 된 것처럼 굉장히 자신을 떠받들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는 아주 무서운 역할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여 전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너희에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사귐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목회자만 누리는 것, 특별한 기도하는 사람만 누리는 것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 속에 사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세상 말로 하면 온갖 방법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증거를 합니다. 전합니다.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런 삶이 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냅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문서로 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가 이것을 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손만 벌리고 눈만 열면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새 생명의 사람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으로 입고 살지만 천국 생활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였던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던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영적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 생명이 갖고 있는 능력, 참된 기쁨으로 가득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